자, 오늘 이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끝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살이다,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영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확신과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무엇이냐? 그걸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본질의 것으로 먹고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로 돌아가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왜 어려운 것이죠? 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보여지는 떡, 사람의 살과 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영으로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이게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른, 거친, 단단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냐면 거칠어요. 말라 있어요. 뭔가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수준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십니다.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2절,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62절은 무엇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를 63절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 이것을 폐하시고 어떻게? 영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육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육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살과 진짜 우리의 어떤 몸, 이거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무익하다,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뭐냐면 흐레마예요. 흐레마라는 단어예요. 흐레마. 흔히 말씀을 로고스로 했는데 여기서는 흐레마예요. 이 흐레마가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부터 그 입을 통하여 나온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흐레마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가운데에 에레모스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한량없는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에요. 영, 진리의 영. 성령 곧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무익한 육을 떠나 그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 찾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육을 폐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읽어드린 데가 다 뭐예요?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시는 얘기예요. 다 사람의 가르침을 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여전히 육의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갔던 것이죠. 또는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잠깐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에이 아니네, 전혀 이해를 못하겠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딱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역시 시몬 베드로가 항상 앞장을 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어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그럴 일 없다고 막 나서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옵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겠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70절에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요 당시에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언제 쓴 거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한참 뒤에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가 겪고 나서 깨닫고 이제 이런 말씀을 썼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처음에 예수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할 때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마귀라고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면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배신자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표현으로 마귀라고 한 것일까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영의 존재로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혼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사단 마귀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근데 여기 시몬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나왔어요. 이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가룟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지금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들음이에요. 듣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흐레마를 듣는 것과 듣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흐레마를, 그 말씀을 듣질 못하는 것이죠.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칠어요. 단단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계속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에이, 별 볼 일 없네. 오병이어 먹을 때는 배가 불러서 좋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굴 나타내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개념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아는 것이고, 잠깐만 다시 68절 올려주세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유다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자,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유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물론 우리는 딱 정의한 게 뭐냐면,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는 당연히 다윗을 낳게 되죠. 그 계보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유다가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생각했처럼 막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닌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말,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맺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 자 요셉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한 것도 누구냐면 유다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유다가 보면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죄의 모습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묵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가롯 유다가 나오고 반대 개념으로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그럼 베드로는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적의 권세가 이기지 아니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건조돼서,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단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것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성전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고친 것이 왜 문제가 됐죠? 안식일의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더 하시니까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체계, 유대교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3, 4절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7장은 무엇과 사실 연결되냐면 초막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초막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3,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냐면,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표적을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타내라.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막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이제 능력을 받거나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이 초막절을 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냐세요. 은밀히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7장 5절로 가면 자, 그렇게 형제들이 나타내라고 했지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주의 영광, 주의 일을 나타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쓰일까요? 어떤 특별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날.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한 날들이 계시잖아요.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날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너희 때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가 할때요? 너희 때는 지금 아까 2절에 이 날이 언제와 같다고 언제와 연결된다고 했죠? 2절에서 초막절이 가깝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초막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이 절기 때는 항상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매년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의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의적으로 행사를 계속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것을 행사로 자꾸만 매년 준비되어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에서 이것은 특별한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 감각은 여전히 없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 뭐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잃어버리. 성탄절 있잖아요. 예, 성탄절도 교회 절기예요. 왜?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사실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는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보다는 산타크로스가 대신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교회에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죠. 부활절은 정말 이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교회의 절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짜거나 예산 계획 볼 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예산도.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실제로 그것을 살아갈 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교훈을 받고 의미를 깨닫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6의 1로 그 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간혹 있으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때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그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함으로써 충만한 상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상태, 완성된 상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 열심히 드리면 돼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초막절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초막절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으로, 그 영을 통하여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자,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성전 유대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자꾸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공동체를 자꾸만 범하여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악, 포네오스. 이게 뭐냐면 호노스예요. 수고,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병든, 노고와
고난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세상의 일,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직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유대교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난 너희들을 도저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겠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러죠? 15절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럴 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랍비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16,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겉의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으로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요. 18절,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왔고 그 다음에 그가 평상시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육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일, 영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말함이고 자기 영광만 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활동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충만하게 되는 그림으로 끝나요. 다른 말씀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우리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영광은 뭐냐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왕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기 영광은 우리의 유괴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어서 볼게.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돌아가게 되면,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이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거하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요, 천막을 치다요. 이게 성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우리 가운데. 가운데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예요.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막이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새겨진 자, 우리의 중심에 말씀들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매년 날짜 정해놓고 그날 되면은 그냥 올라가가지고 와 초막절이라고 기뻐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축제 분위기 이걸수로 지내니까 그거는 아무리 너희들이 날짜를 정하고 매년 그렇게 행하여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다시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거기서도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편한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 21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 무슨 헛소리냐고. 그러니까 21절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면 바로 그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논란이 됐냐면 안식일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이거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까? 이 할례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어디에 처음 나오게 됩니까? 할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레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피를 베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는 뭐예요? 정말 몸의 일부를 칼로 베는 행위로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함으로도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게 구약에만 아니 신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신비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자,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는 이제는 선지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베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육으로 구했던 그 모든 것이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육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육을 떠나 그 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는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다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다. 이게 뭐예요? 육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을 베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불어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말씀이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여기서 전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전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단지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완전케 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아픈 몸이 그냥 나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말씀하심이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르게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모는 뭘까요? 외모. 옵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옵시스. 이게 얼굴, 용모, 외모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다, 그러니까 보기예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타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는 것 또는 뭐냐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타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구제가 나왔잖아요. 6장을 보시면 구제가 있고요. 외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구제가 있고요. 기도하는 게 있고요. 금식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의롭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기도자라고 금식자라고 구제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덜 되잖아요. 하지 않거나 덜 하잖아요. 의롭지가 않네 아직.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막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표면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과도 같아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쳐더라도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물론 가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만 단단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구제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구제를 뭐로 생각합니까? 없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것,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는 구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엘레 에모 시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비, 국률이란 뜻이에요. 자비야 국률. 그러니까 이 자비롭고 국률을 베푸는 그 액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남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없는 자에게 이렇게 보태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도 뭐에 있어야 되냐면, 뭐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육의 삶을 떠나서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영적 서포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끄는 자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그 연약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이 얘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육의 일로 행하지 말고 영의 일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외식함은 대부분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습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듣고 깨달음이 없이 자기들이 정한 룰을 가지고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한 주의하고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무엇을 지키셔야 되냐면 그 중심은 지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는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의미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신 말씀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